오늘은 창세기 83번째 시간입니다.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녀가 해산해야 될 날이 찼을 때 보라, 그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었더라. 지금 리브카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그 안에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운다는 것, 뱃속에서 싸운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근데 말이죠. 우리 역시 우리 안에도 두 쌍둥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선과 악이라는 쌍둥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요, 죄의 법과 의의 법이 함께 공존해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과거의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가 반대되고 서로가 대적하는 관계. 우리 뇌에서도 똑같이 이 야곱과 에서처럼 그런 관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시면 이는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정력을 품으며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들이 서로 반대하여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려는 것들을 행할 수 없게 하려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자꾸 이 육신의 죄가 그걸 방해하고요. 자꾸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빠지게 하는데 이게 서로 이게 항상 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브카의 그 태 속에는 지금 에서와 야곱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육신의 그 욕심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그리고 전신이 붉고 털옷같이 뒤덮인 첫째가 나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불렀더라. 자, 지금 에서와 야곱은요, 똑같이 생긴 그런 일란성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생긴 이란성 쌍둥이였습니다. 에서는요, 지금 보게 되면 전신이 붉고 털옷같이 뒤덮인 그냥 털옷같이 털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래서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라는 이름 자체가 털이 많은 또는 거친 이런 뜻이 에서의 뜻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26절. 이어서 그 뒤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더라. 이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자, 두 번째로 나온 이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이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찬탈자 또는 속이는 자, 이런 좋지 않은 명칭입니다. 야곱.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고대 그 그리스에 보게 되면 전설적인 영웅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킬레스였습니다. 아킬레스는요, 딱 하나 흠잡을 때라는 건 자기 발꿈치였어요. 거기만 빼고 완전히 다 완전해가지고 그건 어디 가든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적장이 쏜 화살을 자기 발꿈치에 맞고 그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생겼죠.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약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도요.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러한 위해를 강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배신했습니다. 나를 대적했습니다라는 게 바로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진정 제 자신의 친한 친구, 곧 제가 신뢰하였고 저의 빵을 먹었던 친구가 저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저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친구, 그분의 친구 유다 이스카리ot이 대적했다는 거예요. 시편에 미리 예언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일생을 배신과 대적과 찬탈과 속임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야곱의 삶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험난했어요.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리고 그 소년들이 자랐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요 들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야곱은 천막들 안에서 구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그들의 성격과 생김새 모든 것이 틀렸어요. 달랐어요. 그리고 취향 등이 다 달랐죠. 그래서 에서는요, 능숙한 아주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이라는 것은 어떤 생김새나 기술이나 능력 면에서 특별한 재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반면에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속임수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nimrod이라고 하죠.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에 그리고 쿠시가 nimrod을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바로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nimrod과 같도다라는 말이 있었더라. 자,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nimrod. 이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강한 사냥꾼 nimrod이라는 것은 그가 아주 사악한 자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환란 때도요, 적그리스도는 nimrod과 같이 그는 막강한 사냥꾼에서 죽이고 정복하고 정복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nimrod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건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온 세상에 전쟁을 벌여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봉인들 중 하나를 여셨을 때 내가 주시하였는데 마치 천둥의 갱운 같은 것을 내가 들었으니 내 진승들 중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그래야 내가 주시하였는데 보라 흰말 한 마리라.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활 하나를 가졌으니 한 왕관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런즉 그가 밖으로 나가서 정벌하고 또 정벌하였더라. 자,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아주 쫓아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흰말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도 흰말 타고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은 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왕관 쓴 것도 아주 같지요?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평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요, 솜씨 좋은 사냥꾼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가 능력이 특출났다, 뛰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요, 자기의 능력과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잠언 3장 5절에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의 자신의 명철에 기대하지 말라. 거기에 명철에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명철은 그냥 썩어질 것들이고 더 이상 발휘돼 보았자 실패로 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사람들이 어떤 타입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범하다 못해 아주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입니다. 찬탈자입니다. 남의 것들을 사기에서 빼앗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에서는요, 용맹했습니다. 사냥을 잘했고 능력이 특출났어요. 이 두 타입이 있어요. 요즘의 세상 사람 같으면 능력 있는 사람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 아주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힘없고 사악하고 그 안에 악랄하고 사기꾼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고요. 능력 없는 사람이고요.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의 능력, 행위, 그의 일이 특출나서 그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2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께는 외모들을 보시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났던, 돈이 많던, 건강하던, 잘생겼던, 가문이 좋던 아무것도 그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하였노라.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했다고 말씀하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증오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구원 예정론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내가 증오했다는 이 말씀은 야곱과 에서가 죽고 난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잖아요. 저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왔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당신께서 어떤 점에서 저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었느냐. 주가 말하노라. 그럼에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에서를 증오하였으며. 말씀 나오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내가 에서를 증오하였다는 것은 창세기 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말씀에도 나오죠. 당신께서 어떤 점에서 저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떤 점에서 당신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자를 사랑하셨죠? 전혀 그가 외적으로 보일 만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를 어떻게 그를 사랑하셨냐고요?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그겁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은혜다. 복음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해 주셨구나.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어떻게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불공정하지 않아요? 에서는 너무나 많이 노력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선택했다면, 더 잘난 자를 선택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증오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아마 야곱은 영적이었고 에서는 육신적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야곱은 믿음이 있었고 에서는 믿음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는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이것은요, 그저 결과론적으로 그거를 꿰맞힌 궤변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고유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물론 에서 자체를 증오했다는 것은 아예 에서 자체를 그냥 처음부터 그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죽은 몇백 년 뒤에 결과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에서는 증오하였노라. 이것은 바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는 야곱을 내가 불러서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는 지독하게도 외모를 취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차별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리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구원의 방법은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구원의 방법이 똑같이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구원의 복음을 주십니다. 에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택하는 것은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전혀 취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더 아주 형편없는 자였는데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불쌍하다, 에서가 불쌍하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왜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그 야곱의 그 진범력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25장 26절. 자,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어서 그 뒤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더라. 이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자, 발 뒤꿈치를 잡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찬탈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럼에도 지금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그 자를. 또 창세기 25장 27절에서는 그리고 그 소년들이 자랐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요. 야곱은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5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야곱이 빵과 렌틸 콩으로 만든 죽을 에서에게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자, 지금 야곱은요. 장자권을 찬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를요. 죽을 써서 유혹해서 그 장자권을 찬탈해낸 것입니다. 또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32장 28절에는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다만 이스라엘이라 불리리라.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맞서는 권세가 있어 승리하였기 때문이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서가 야곱이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도 야곱의 자기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서 그의 환도표를 친 겁니다.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마크를 받은 거죠. 징표를 받은 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의지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누가 봐도 좋게 보일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를 선택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그런즉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의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까닭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자, 이삭이 야곱을 사랑한 것은 그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도축한 고기를 먹어보셨어요? 싱싱한 고기? 그는 얼려서 먹은 고기하고는 다르죠?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 맛을 이삭은 안 거예요. 어떤 도축 과정에서 많은 경과를 거친 그러한 고기가 아니라 바로 잡은 고기는 아주 싱싱해서 맛이 아주 좋습니다. 고기 맛이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음식을 탐하는 자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6절 말씀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고 그의 진미들을 열망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에 거기에 눈독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에 빠진 자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탐하는 사람들은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가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는 마음이 은혜로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식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유익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 그런데
이삭은 에서의 그 싱싱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는데 리브카는요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리브카는요 말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라고 23절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리브카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좋아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야곱을 좋아했던 겁니다. 리브카가 자기 아들 야곱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 이후에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그가 기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진한 에서가 왔을 때 그 앞에서 죽을 이렇게 쓰고 있다면 얼마나 먹고 싶은 유혹이 있겠어요. 그죠? 그 붉은 팥죽. 우리 렌틸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붉은 죽으로서 야곱이 에서를 유혹을 했습니다. 시험한 거죠. 찬탈자의 모습을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그런즉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바로 저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이는 내가 기진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이 에돔이라 불렀더라. 내가 기진하니 저 붉은 죽을 좀 나에게 좀 다오. 내가 좀 먹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것을 형에게 대접하는 게 도리인데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을 서로 섬기는 게 도리입니다. 원수가 줄이고 짖을 때에 도리어 먹을 것을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순간 놓치지 않았어요. 장자권과 협상을 벌입니다. 장자권과 거래하자. 31절 보십시오. 그러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하였더라. 자,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야곱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야곱은 애초부터 장자권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형으로부터 어떤 사냥의 기술이나 고기 굽는 기술이나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저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이 장자권을 너무나 가치없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장자권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몇 가지 장자권에 대한 그 권한,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습니다. 2배로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인가요? 이 두 아들이 다 이렇게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중에서 2배의 몫을 몹시 미움받는 쪽의 아들에게 줌으로써 그를 첫 태생으로 인정할지니라. 첫 태생은 그게 미움받는 아들일지라도 2배의 몫을 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 아들이 그의 힘이 시작이기 때문이라. 첫 태생의 권리는 그의 것이라. 그러니까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요. 이 2배의 몫도 받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 위대한 민족.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노라. 이름을 위대하게 했다.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래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엄청난 복, 모든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장자권을 에서는 그냥 가치없게 여겼죠. 장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되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는요, 죄를 지었을 때만 상실돼요. 장자권은. 그게 누구였냐면 야곱의 첫째 아들 르벤이 그랬어요. 르벤은 죄를 지어서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보시죠.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이스라엘 첫 태생 르벤의 아들들이라. 이는 그가 첫 태생이었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르우벤은요,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게 어떤 거냐고요? 창세기 35장 22절이에요. 아버지의 처백에게 그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지역 가운데 거할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르우벤 첫째 아들입니다.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이었더라.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함으로써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자, 장자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말씀드렸고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였더라.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앞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지금 내가 육신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속한 것,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 그게 그에겐 좋았어요. 이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참 현실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권이 아니라 먹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자기 배를 우상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육신적인 자들이고 영적인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성경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기도 모임에 등한시한 적은 없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다음입니다. 에서와 같은 음률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요, 맨 먼저 먹는 문제로 시험을 합니다. 야곱은 아주 강교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먹는 것으로서 먼저 유혹을 했어요.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33절.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이날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맹세하였으니 그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날 나에게 맹세하라. 뭘 맹세해요? 장자권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빵과 렌틴콩으로 만든 죽을 에서에게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갔더라. 이와 같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멸시하였더라. 죽도 주고 빵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이렇게 신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속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속된 인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음행하는 자나 에서와 같이 속된 인물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음식 한 입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느니라. 이는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을 때 그가 거절당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그것을 구하였음에도 그는 회개할 여지를 전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버스는 지나갔어요. 뒤늦게 저에게 복 주세요 해봐야 더 이상 복을 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속된 인물로서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우리의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서처럼 행동하게 되면 저 하늘에 있는 상속이 없어져요. 상속을 못 받습니다. 우리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어떤 자입니까? 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보면은 이게 트랜스젠더.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 남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도둑들, 탐욕스러운 자들도, 술주전뱅이들도, 욕설하는 자들도, 착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했는데 결국 예수님 만났는데 구원은 받았어. 아무런 상급도 없어. 영광도 없어. 얼마나 창피해요. 주님은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상급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린다.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를 기다려야 돼.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돌려주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라. 너희가 복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아나니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라며.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대갚아주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욕해도 또 누가 저희 교회를 음해해도 두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25장까지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창세기 26장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를 향한 주님께서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 볼품없는 자를, 야고가 같은 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그 상속에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